좋으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로 인하여, 사랑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지성소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우리 삶의 가장 값진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더
그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은 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위한 고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와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한 고난 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실 그 예수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아 대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오늘 이 교회와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생명을 위한 고난,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봉화 대표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봉화 대표님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그리고 바른인권 여성연합 우리 상임 대표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혹의 영, 페미니즘과 낙태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이봉화 대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섬기고 있는 이봉화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서울시와 정부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73년에 처음으로 이제 공무원 돼서 했던 업무, 첫 업무가 율락여성 지도 단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70년대에 시골에서 여성들이 무작정 상경해서 그리고 율락가로 빠지지 않게 했던 일이 제가 첫 공무원의 첫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 제가 정부에 가서 했던 여성 업무는 여성의 권리 차별,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 또 여성의 능력 개발 이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했던 일은 주로 사관학교에 여성들이 진출하게 해달라. 그리고 학교에 남녀가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업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70년대
제가 90년대 정부에서 했던 일은 그러니까 여성의 차별을 없애는 업무들, 그래서 성폭력 특별법이라든지 또 가정폭력 특별법 뭐 이런 법들을 막 만들기 시작을 했던 때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2007년에 제가 서울시의 1급에서 여성 문제를 할 때는 이미 이제 여성은 평등하다. 다만 여성들은 좀 더 행복하게 도시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밤길도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좀 주차 공간도 넓었으면 좋겠고, 화장실도 좀 여성을 위해서 뭔가 좀 개수도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들었던 것이 여행도시. 그러니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그때 막 오세훈 시장님하고 같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 도시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축가도 있고 토목가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정말 여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국이, 각 과가 일일이 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4개년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여성의 행복한 도시, 그리고 여행도시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나중에는 이제 그 유엔에서 공공행정 대상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이제 제가 여성 업무를 했는데 최근에서 그러면 여성 문제에서 우리가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하는 중에서 요새는 남녀 갈등, 여성과 남성이 갈등하는 문제가 가장 저희가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갈등의 바탕에 급진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정책도 많이 만들고 실행도 하고 했지만 사실 정책 속에 스며들어 있던 그런 미혹의 영, 또 이제 그럴듯한 그런 용어에 의해서 정책이 되고 있었는데 그 정책이 정말 거짓이고 위혹이고 하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미혹이 많은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 악하고 거짓이 많은지 하는 것을 이제 차츰차츰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작년이었죠. 여기 온누리교회에 계시는 이규복 교수님하고 제가 바른인권 여성연합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희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둘 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편한 생활을 할 줄 알았지 어떻게 여성단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끌고 또 나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름도 정말 인권이 그게 지금까지 지금 밖에서 하는 인권이 맞는가 하는 문제의 자각과 또 여성들이 그 일에서는 저희들이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른인권 여성연합으로 만들고 이제 조직 만들고 활동가들과 같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일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오염된 페미니즘 사상에 입각한 그런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이론, 학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이제는 바로 잡자 하는 대로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여성 운동을 저희들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작년 8월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저희가 낙태법이 그 헌법 불합치를 받은 게 2019년, 네, 2019년 4월에 헌법에 낙태죄를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헌법에 낙태죄를 전면 없애고 낙태를 자유화하겠다 하는 식으로 정부가 의사결정이 되었다라는 이제 발표가 언론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이제 생명보호 운동을 했던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라고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낙태 반대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저희들 국회 앞에서 지금도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태아 생명을 지키자, 낙태 전면 자유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 10만 명 청원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결국은 법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법하고 또 세상 법은 또 다르니까 세상 법인, 그러니까 낙태죄에다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감안한 그런 법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저희들이 조혜진 의원과 서정수 의원의 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법률가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 낙태 자유라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이제 제가 합니다. 이제 저희들하고 반대에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그동안에 정말 그 페미니스트 권력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중점 이제 권력에 이제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이제 이론과 학문이었거든요. 페미니즘 사상, 뭐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생활에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면에 아주 그럴듯한 용어로 미혹시켜서 지금은 아주 스며들었습니다. 아주 스물스물 어둠이 오듯이 모든 우리 실생활에 이제 급진 페미니즘 사상이 바른 방향성인 것처럼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족,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좋은 규범들이 이제는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낙태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금 훼손되고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권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성 인권. 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은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모든 사람한테 주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저희들로서는 십계명, 그리고 이제 도덕, 규범,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준이고요.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기준에 벗어나거나 하면 저희는 죄와 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곡된 인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인권이다라고 막 주장하는 그 인권은 이제 인본주의 인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인권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인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인권의 그 방향이 바뀌고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억압을 하나의 인권의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억압에서 벗어나야 되고 억압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도덕에서 벗어나도 나는 그게 자유와 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은 결국은 투쟁으로 투쟁을 통해서 내가 얻어진다 생각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 인권운동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유럽에서 변질됐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60년대 말부터 이제는 변질돼서 인권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억압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68혁명, 그리고, 히피운동, 나아가서는 페미니즘 운동으로 이제 변질이 됐습니다. 그 변질된 내용을 보면 모두 다 규범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68혁명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프랑스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일본 뭐 난리를 폈던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금지되어 있던 규범, 가치, 권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자. 그러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68혁명의 시작이었죠. 두 번째 히피운동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성적 자유, 문란, 마약 이런 걸 하자는 거죠.
이제 페미니즘 운동인데 페미니즘 운동도 결국은 가족을 해체해서 내가 자유와 해방을 갖자 이런 운동입니다. 결국은 가정을 해체하자는 거죠. 이런 운동들이 유럽에서 정말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사생아가 인구에 태어난 청년의 사생아가 한 40%인 나라, 이게 맞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 했던 그런 이제 급진 페미니즘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또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페미니즘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막시즘을 그대로 이어온 거거든요. 계승을 해온 거여서 이 구조가 막시즘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가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구조가 막시즘은 경제 구조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페미니즘은 가부장 구조. 그러니까 가부장제라는 게 뭐냐면, 가족에서 남성인 아버지가 그 권력을 아니면 통솔을 해서 이제 집안을 통솔을 한다. 그러던 아버지들이 사회나 국가로 나가면 아버지 중심이 된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들의 자유를 착취를 한다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정을 해체를 하는 거죠. 가부장제를 해체를 하고. 그럼 말로는 가부장제 해체니까 가부장제 그거 나쁜 거야.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가부장제를 해체해서 가정을 해체하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그 문명 국가가 나가야 될 일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는 것을 그 페미니즘이고, 이의 권리를 우리는 지금 인권이라고 여성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부장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아까 드렸듯이, 결국은 가정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한다. 그리고 착취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면 이제 임신을 하고, 임신하면 출산을 하고, 또 출산을 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있는 것 자체가 여성들은 억압이다. 그리고 그런 구조를 통해서 남성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여성이란 존재를 착취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의 권리를 그대로 이제 갖기 위해서는 결혼, 그 다음에 임신, 이런 것들을 각각 분리를 합니다. 생각을 분리를 하고 행동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이런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섭리를 각각 분열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이런 급진 페미니즘 사상에서 여성들의 의식화 딱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성의 권리만 강조를 합니다. 이제 말은 참 언어를 너무 멋진 언어를 쓰기 때문에 비혼. 근데 결국은 결혼하지 않을 내 권리거든요. 그 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 이름 참 좋죠. 근데 이거 임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생산권. 여러분 들었나 보셨습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모든 일종의 정책이나 자료나 책자 나오면 재생산권이라 합니다. 젊은 여성들 재생산권 너무너무 여러 번 들어본 용어들입니다. 이게 결국은 출산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내가 생산을, 내 몸이 생산이거든요. 내가 상품이고 그 내 몸이 다시 아이를 낳는 이 재생산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혼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옆에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멀어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여성가족부가
아동들한테 권하는 나다움 책장에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엄마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15조의 엄마의 권리는 양육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다음 저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저게 그 여성과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또 12조에는 엄마 인권 선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내가 원하면 어떤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는 원할 때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프리섹스로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 그러면 그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급속히 성장돼 있고 선진화돼 있고 세계에서 10위권의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입니다. 1980년, 1960년대 주장했던 그런 이제 급진 페미니즘 사상이 이제는 그냥 그게 아주 옳은 사상이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여기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여성이 너무 억압되어 있고 또 차별되어 있고 이것이 만연한 사회인지라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인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거 아까 70년대부터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정말 민주화되기 전에 여성들이 그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으며 힘겹게 직장 생활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을 이제 2020년에 저희들은 차별 받았거든요. 그거를 갖고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당신 차별 받고 있어. 당신들 지금 현재 가부장제에서 피해를 받고 있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래서 이론과 학문으로만 저희들을 알았던 사상,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알게 모르게 너무 여성 권리만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또 그것이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초등학교나 유아의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눈을 떠서 저처럼 예전에 저는 정책 속에 그렇게 미혹의 영, 거짓이 있고 이상한 단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 정책을 한 거죠.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나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댁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사회교과서 이런 쪽에 도대체 가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봐주시면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행처럼 스멀스멀 기어와서 어둠처럼 저희 주변에 다 그냥 그 공기처럼 저희가 흔히 먹는 이 공기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악령과 이 문제가 많은 그런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저희 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를 아무리 해쳐도 해답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상 속에 이미 여성들이 나 결혼 안 해, 나 임신 안 해, 모든 건 다 내 권리야. 남성은 언제든지 우리를 가해를 했고 우리는 피해자야. 이렇게 하는 그 사고가 바꿔지지 않는 한 저는 참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율 감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없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결혼이 15년 사이에 반토막 났고요. 또 이혼도 증가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낙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낙태는 정말 음란의 자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 경시하고 낙태가 증가하고, 그럼에도 지금 페미니스트 정치가들은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건강하게 아내 소외된 가정 또 다문화 가정 이런 거를 이제 좀 지키자 하는 그런 법인데, 그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란 이름이 가족 이데올로기, 정상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부추기 지금 하니까 건강이라는 얘기를 빼고
가족정책기본법이라고 해서 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 같이 이제 깨워서 보여지는 눈으로 보면 다양한 가족, 포괄적 가족, 뭐 온갖 가족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가족, 민법에 있는 가족 자체를 아예 개념에서 빼면서 법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가장 가슴 아픈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6년 우리 시절로 한번 96년 이전 시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특히 개발계획에 산하 제한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계획 사업이 결국은 이제 아이들 너무 많이 낳으면 이제 가난을 못 면한다, 이런 형태로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시키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뭐 산하 제한 잘하고 또 뭐 낙태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4년에 인구 대체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 2명이 아이 2명은 낳아야 되는 기본, 그래야 이제 그 나라의 인구가 유지되니까 그게 2.1입니다. 이미 1984년에 2.1이 되었는데도 저희는 계속 정책이라는 것은 가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주 급진적인 그런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좀 안타까운 건 여러분 오른쪽 한번 저기 그림들 보시면 우리가 경제 첨부를 고지를 향해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하나로 만족하자. 또 중간 그림은 이게 정관 수술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40대 여성의 반이 낙태를 했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90년대 이전을 돌아가 보면 여러분, 누가 가장 우리가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들을 해왔습니다. 가족이 희생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희생을 당했을까? 저는 연약한 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태아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정부가 나온 가족계획 실적표입니다. 가족계획 사업 실적. 보시면 뭐 나머지는 여러분 크게 보실 것 없고 맨 마지막에 보면 월경 조절술이라고 있습니다. 70년대는 연 4만 건, 4만 명. 83년에는 24만 명입니다. 이게 임신 중절 수술로 인해서 낙태를 한 겁니다. 그 당시는 예비군 훈련 가시면 뭐 아시겠지만 정관 수술하면 훈련 면제시켜줬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도 주는, 분양 우선권도 주는 그런 거죠. 저희 여성들은 아마도 국가가 시키는 대로 낙태가 죄인 줄 모르고 했을 겁니다. 또 만약에 그때 정말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돼서 저희들이 초음파를 좀 보고 또 초음파 속에 아기 심장 소리도 들어가지고 엄마 심장과 아기 심장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저는 낙태를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낙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낙태의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 100만 명, 50만 명부터 100만 명이 음성적으로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가 태어나는 아기가 이제 30만도 안 됩니다. 이번에 30만 이하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쪽 그 페미니스트들은 자궁은 내 거야. 그 다음에 태아는 세포야. 하나의 세포고 1, 2cm짜리 가고 왜 이렇게 너희들은 난리를 피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세포가 아니라 태아는 과학입니다. 생명입니다.
언제든지 그냥 모든 과학자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낙태에 대한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법은 두 가지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낙태죄라는 구성하고요. 또 두 번째는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산모가 정말 그 건강상으로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하는데, 형법에서는 낙태죄가 우리는 지금 현재 전면 금지입니다. 근데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법이 공백 상태입니다. 그런데 낙태죄는 여성한테 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거든요. 낙태를 하지 말아라. 국가가 적어도 그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가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살인죄는 살인하지 말라는 형법의 1조고, 그 다음에 2조는 상해죄입니다. 3조가 낙태예요. 태아 생명을 국가가 지키겠다는, 그거 위에는 다른 데가 없으니까 낙태죄라는 이름을 둡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4월 달에 이 낙태죄, 형법에 있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하되, 그 다음에 여성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어라 라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까지 개정 안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냈던 법은 낙태 전면 폐지, 그러니까 낙태 자유화법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임신 14주, 임신 24주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14주는 뭐냐면 모든 여성이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낙태할 수 있는 것, 14주입니다. 24주는 하루의 숙려기간만 두고, 그것이 사회경제적 사유면 되거든요.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여러분 터울이 있다, 내가 아이 낳아서 당장 기르기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사회경제적 사유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낙태가 실은 사회경제적 사유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 이외의 낙태가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또 14주라는 것은 여러분 10주하고 14주는 10주 이하는 그 산모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근데 이제 10주 이상이 되면 낙태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너무 끔찍해서 이 아침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부는 14주하고 24주를 법을 지금 이제 국회에 법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주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사회경제적 사유, 다 사회경제적 사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낙태가 가능하다니,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정말 정부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밑에서 보면 당연히 페미니스트 의원들 아는 낙태죄 전면 폐지죠.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저희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결성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자라고 이제 연구도 하고 했는데, 정말 믿음의 의원들, 조혜진 의원과 서정수 의원이 태아 생명이 더 중심이 되는 법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심장 박동, 그러니까 6주 정도 되면 이제 아이 심장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심장 들리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자궁에 착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가름막이 결국은 심장 박동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은 이제 심장 박동이라는 법을 기준으로 조금 이제 위아래 했고요. 또 서정숙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회, 또 산부인과 과학회 뭐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10주입니다. 10주 전에는 낙태를 해도 여성 몸에 큰 지장이 없는데 10주 지나면 낙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성 건강에 너무 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다 하는 그런 여러 예를 해서 서정숙 의원 안은 10주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페미니스트, 급진 페미니스트 의원들 안은 전면 낙태 반대, 낙태 자유화죠.
그리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효과를 갖는 14주, 24주를 정부가 법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모든 나라도 다 낙태죄가 다 없어졌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래서 저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유엔을 다 들어가서 각 나라의 형법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1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인 60몇 개 국도 대부분이 12주 미만의 낙태지 우리처럼 24주까지 가능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강단에서 낙태를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낙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물론 제 생각에는 이제 이미 96년에 저희가 가족계획법이 없어졌으니까 96년까지 낙태를 국가가 산하제한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냥 하던 그런 음성적인 낙태든 아니면 가능한 낙태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거기에다가 실은 낙태에 대한 미혹의 영, 또 음란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런 것들이 보태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낙태는 죄라고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저희 정말 흰 눈처럼 저희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저희 세대 말고 정말 우리 다음의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미혹과 인권과 이런 여성이라는 그런 쪽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바른인권 여성연합 일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을 때쯤 돼서 이상하게도 이제 설교 말씀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은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방어보다는 공격이 더 낫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잘 수축을 해라 하는 말씀이, 그때 제가 바른인권 여성연합 막 이제 상임대표로 항상 고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단체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만들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정부에서 이렇게 여성 정책, 여성 문제 갖고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했던 일이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돼 가지고 우리 가족을 해치고 사회를 해치고, 그리고 그것이 바르다고 하고 저희들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도 어느 주류 언론에 저희들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페미니즘 권력자들의 그 수레가 계속 돌고 있고 그게 세대를 이어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활동가 한 명 한 명은 정말 다윗의 물맷돌 하나를 들고 오늘도 진리의 싸움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미혹의 영에서 깨어나서 한 명 한 명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 이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저희들이 그 마귀의 잔계에 속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 회개하고 그리고 설명 주고 이렇게 싸우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국 로잔위원회와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상 한번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여성을 살리는 바른 인권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크리스천 여성 리더들의 외침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쌓여온 낙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들부터 바꿔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산화제한을 해왔고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고, 이들은 여성에게 바른 인권이란, 바른 자기결정권이란 낙태나 성적인 쾌락이 아닌 여성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한 엄마로서, 아니면 존엄한 여성으로서, 존엄한 나의 인격체로서 자기 결정권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낙태를 결정한 여성의 절반가량이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진정 여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지금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면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여성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많은 남성들에 의해서 낙태를 강요당할 거예요. 같은 여성으로서 원치 않는 임신 앞에선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의 출산 후 책임 문제와 임신의 주체인 남성에게도 함께 책임을 지우는 제도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동등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 혼자만 그 임신과 출산의 모든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여성들의 자각, 지금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해방이 아니라 이미 다 실패로 끝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한참 왕성하게 다시 시작하는 나라다. 저희 여성도 깨어나야 되고 교회도 깨어나야 되고. 네, 바른인권 여성연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본문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너무나 무지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살리며 보호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진리를 깨닫고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미혹의 영과 어둠의 영과 이데올로기의 영과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정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회 이 땅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왜곡된 인권들과 왜곡된 페미니즘과 아버지 낙태로 인하여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아버지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궁조들과 사회법 체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질서를 수호하며 진리의 영으로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도할 수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어갔던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채 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 이 민족 다시 한번 모든 우상이 떠나가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악이 떠나가고 모든 이데올로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외하는 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을 붙들고 모든 세상의 죄와 무질서와 사망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죽음과 사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학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붙들고 모든 이 세상의 미혹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보리산 위에 1절과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기독교 사회단체,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우리 4일째 우리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